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귀한 날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큰 전투를 두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 다소 그런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이제 이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뜻밖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모든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 멈추고 어떻게 보면 사방의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 민족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선도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네. 모세도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중에 전쟁을 멈추고 이러한 이상한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은 그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예식을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30절 3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진영이 지금 상당히 이 에발산 근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에발산이 여기 있으면 그 밑에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에 그리심산이 이제 지형적으로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11장,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행한 설교가 이 신명기 설교였어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 그래서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자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듬지 않은 큰 돌들을 세우고, 다듬지 않은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석이죠. 다듬지 않은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왜 석회를 바르냐? 글을 쓰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후에 에발산에서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 설교의 또 율법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한 행위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전쟁 중이었지만 전쟁을 멈추고 이 에발산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 시내산에서 전하신 그 율법을 큰 돌 위에 그 율법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중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쟁 중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전쟁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다듬지 않은 큰 돌, 그냥 돌이 아니라 큰 돌. 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야 돼.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큰 돌들, 지금처럼 종이가 있어가 종이에다가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종이가 어디 있어요? 쇠 연장 이런 칼들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큰 돌들, 율법을 기록할 정도의 많은 그런 돌들을 가져와서 그 위에 모세에게 명해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리고 번제와 이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얼마나 우리가 심플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편한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남녀노소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온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예배에 참여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편부당한 그 예배에 제사에 불평하였더라, 마음에 못마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이 세대는 광야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로 이루어진 세대예요.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그들이 범죄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편하였지만, 참 위험하였지만,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치중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이 태도를,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철 연장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예배예요. 그 뭐냐 하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구제를 하였고 나는 박하와 근채와 이런 최소의 11조까지도 내가 다 띄었습니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자기 자랑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주셨어요. 왜? 세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자기 고백적인 기도예요. 꾸미지 않은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그러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의가 되어지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수십 년, 100년 동안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 없이 정말 잘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찬송에 우리가 가소의 내용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자꾸 이제 잘 해나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인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의 행위, 그것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이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33년의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한 그런 삶,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기름까지도 온전히 태워 완전히 소각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서 완전한 헌신. 완전히 나를 그냥 다 제사물로 완전히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 완전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이렇게 거부감이 오고 때로는 그것이 거림지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온전한 헌신, 그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미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교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죄사함의 제사, 이 속건제도 의미를 하지만은 친교를 의미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지만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 헌신과 감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보면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뭐 감사를 하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저런 그런 어떤 감사거리보다는 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삶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혹시나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시각밖에는 못 봐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부정확하고 부족한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목적지가 A에서 B까지 갑니다. A에서 B까지 가요. 그러면 A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노예 일을 하느라고 이제 이 동원교회가 그 노예 사무실이니까 거기에 이제 종종 갑니다. 화양동에서 이 동원교회까지 가는데 뭐 얼마 몇 정거장 안 가죠. 그 차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가도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는 것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사모도 알겠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갈 때 보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또 보는 거예요. 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더 많을런지 모르죠. 근데 걸어간다고 해서 다 보겠어요? 제 뒤에 뭐 눈이 달렸습니까? 제 위에 눈이 달렸습니까? 우리 발에 눈이 달렸습니까? 인간은요, 자기 편한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에,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그러한 사이트에, 그러한 시각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뭐 A에서 B까지 갔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참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이 보여져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일을 조급함으로 그르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는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환경이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개인과 가정에 내 일터와 직장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들으셨지만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 영국의 대표 100m 주정공이 100m 이 달리기 대표 주자로 영국을 대표해서 뽑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의 100m의 100m 그 결승을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결승까지 진출을 했는데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델이 아주 철저한 그 가정 전부 다가 아주 철저한 보수 신앙의 장로교 신자였어요. 물론 장로교고 뭐 침례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의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자였다. 그런데 주일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리델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국의 대표로서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걸 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결정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100% 주일을 성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나오고 민족이 나오면 흔들릴 것 같아요. 야, 주일이 이번 주일밖에 없냐? 52주나 되는데 주일만 주일이냐? 월요일 하면 되지?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말을, 그렇죠? 그런 유혹의 말들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 달랐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표로 뛰고 개인의 어떤 그런 영광,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택했어요. 예배를 택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택했어요. 이 에릭 리델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언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에릭 리델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다. 저게 아주 종교 광신주의다. 어리석은 놈이다. 온갖 말들이 이 에릭 리델에게 막 들려졌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이 아닌 이제 100m는 끝났고 400m를 하는데 400m를 뛰어야 될 선수가 400m 선수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선수에 문제가 생겨졌어. 에릭 리델은 100m 단거리 선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100m와 400m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야 뭐 100m를 뛰든 400m를 뛰든 별 시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한 자리 숫자 9초대 뛰는 사람, 우사인 볼트가 200m, 400m, 100m 뛰는 사람이 400m 뛰는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 못 따요. 100m 주력이 되어 있죠. 그렇게 연습이 되어지고 그의 체격과 그의 모든 전술이 100m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400m를 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에릭 리더들이 그렇게 뛰는데 작가가 전하는 것은 에릭 리더들은 100m까지는 자기가 왜? 자기가 전공이니까 100m까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줬지만 내가 100m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m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에릭 리더리 100m까지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그의 힘이 소진되어야 되는데 웬걸 100m를 넘어서니까 힘이 더 생겨. 그때 에릭 리더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200m, 400m 하늘을 쳐다보면서 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지 자동차를 갈 때에도 지금 자동차 기술 중에서도 한 가지를 못 없애는 게 뭐냐면 이 백밀러, 이게 공기의 이 마찰을 굉장히 이 공기의 마찰을 크게 하는 것. 근데 못 없어요 이게 지금. 그 백밀러가 없으면 뒤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옆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 400m를 뛴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리더는 그렇게 뛸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400m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할렐루야. 1+1이라고 200m에서 또 뛰게 생겼어요. 200m 뛰었는데 동메달 땄습니다. 1924년 에릭 리델이 금메달 하나, 400m에서 금메달 하나, 200m에서 동메달 하나 땄어요. 그렇게 딴 사람이 없어요. 그 후에 에릭 리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든지 보장된 그러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의 일대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돼요.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릭 리델이 정말 민족의 배신자 역할을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여러분 100m 선수가 안 그래도 에릭 리더는 100m에서 금메달의 자격이 있어서 왜? 그가 평소에 뛴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만 내면 에릭 리더는 금메달 갑니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 금메달 후보자가 100m를 안 뛰어지겠으니까 이 민족 그 영국인들의 이 영국의 그러한 정말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영국의 왕자까지 나와가지고 에릭 리더를 설득했는데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자와 그 다음 올림픽 그 위원장이 와서 에릭 리더를 설득을 했는데 노했어요. 여러분 100m 뛰어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 100m 주자가 400m를 뛰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것도 주일날 안 뛰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안 뛰고 평일에 뛰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 정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잘한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결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내가 잘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잘못한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오히려 내가 선택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당연히 뛰어가지고 금메달 받는 것하고 100m 주자가 400m 뛰어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선수가 아닌데 금메달을 받았어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렸겠어요?
하나님은 100m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그런 자질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더 찬란하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17세 때까지는 그가 정말 그 아버지의 총애를 잃으면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한 그런 비단 옷도 입고 그렇게 자라났지만은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바로왕을 설 때 나이가 30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 17세에서 나이 30 그 사이의 차이가 13년이잖아요. 13년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썩었어요.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 그 조금 한 거 그거 위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더 정말 그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권한을 가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요셉이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냥 요셉이 눈 감아줬으면 되는데 그 여인의 말대로 지금 이 집에는 너가 나뿐이다. 그런데 요셉이 거부를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결과는 참담해요.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죄수로 갔어요. 그것도 이제 중죄인을 다루는 경호대장의 그러한 그 감옥에 13년 동안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릭 리델이 100m를 안 뛴 거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훌륭한 선택, 최고의 선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에릭 리더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1921년 이 지금 9월 첫째 주 이 순간 예화로 등장을 하잖아요. 저의 부족한 목사의 설교 예화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틀렸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경한시하거나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정말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신앙이 열심히 특심이시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루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까요? 하루 24시간이나 있지만은 그 24시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양심의 선을 넘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의 상황 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후에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져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나라를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 임금 때 정말 그 주변의 적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그래 엎드려서 울고 불고 그러고 질질 짜고 있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여호사밧이 성가대 조직했어요.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뭐 여러 나올 것도 없어요. 한 번 손봐오니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적군을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물리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거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언제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어디가 되어졌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배가 그 중심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릭 리데를 기억하세요. 그가 정말 주의를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최고의 선택이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릭 리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벽교회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릭 리델과 같이 정말 그런 헌신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모든 그러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